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제목을 보니까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그 이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참 어려웠을 때 이야기예요. 이제 그 큰 나라 아수르군 같은 나라들이 우리 나라를 향해서도 넘실넘실 대죠, 그죠? 북한에서도 지금 또 막 이상한 분뇨 같은 것을 담아서 막 보따리를 막 수십 개, 수백 배 여기저기로 떨어뜨리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성경에서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때는 나라들의 왕들이, 즉 임금들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대통령들이, 각 나라의 수장들이 부지런히 조약을 맺으러 돌아다닐 때가 있으니 주의 재림이 가까움을 알라 하셨습니다. 자, 큰 나라 아수르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라가요, 적군이죠, 이스라엘에. 이제 그 아람 나라를 먼저 정복을 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지금 정복하고, 또 유다 나라까지 지금 침입하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막 지금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쯤 아수르군의 그 빠른 침입을 선지자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나님 주신 이름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은 하고 제목이어요. 이사야 8장 1절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해서 그 위에다가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써라 그러셨어요. 통용 문자로 쓰는데 큰 서판에다 쓰라 말씀하셨어요. 큰 서판이라고 하는 건요, 모든 일반 공중에게 보이기 위해서 공적 장소에 게시되는 게시판 같은 거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통용 문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 특수한 신성 문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다 웬만하면 읽을 수 있는 문자를 통용 문자라고 해요. 근데 거기다가 마헬 살랄 하스바스다 이렇게 쓴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로 하여금 이렇게 쓰게 하셨는데, 이게 뭐냐면요, 유다를 지금 괴롭히는 북의 이스라엘과 수리아가, 제가 이제 목이 많이 쉬어서 죄송해요, 수리아하고 북이스라엘이요 남유다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게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그러니까 그것을 통용 문자로 써라. 그래서 더 많은 유다 백성들이 누구나 글자 정도 알면 다 읽을 수 있는 그 내용을 보게 해서 백성이 그것을 보고 아유 어떡하지? 전쟁 나는 거야? 지금도 또 어제도 막 그냥 급한 문자를 막 보냄으로 해서 막 그냥 사람들이 막 놀라고 잠을 못 자고 막 삐라가 막 떨어지고 이것도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뭐 전쟁이야 뭐 나겠죠. 그러나 주님,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회개로 전도로 헌신과 봉사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주가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길을 가면은 결코 전쟁도 겁없고 야 전쟁 올 테면 이것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준비하건대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결코 범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똑같은 말씀을 좀 주시는 겁니다. 너 근심 걱정하지 마. 미리 알려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지금 8장 1절을 보면요, 지금 공개적으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야, 아무개야, 들림의 문목사야, 너만 말이야, 들림이 가까이 왔는데 말이야, 전쟁 지금 알겠어? 지금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 언제 이렇게 전쟁이 온 땅이 지금 이렇게 그냥 시한폭탄같이 그냥 이렇게 버글버글 끓고 있는 거 언제 그랬어? 네가 살아생전에도 이런 거 보았어?
기근은 어떻게 생각해? 온역을 어때? 코로나 없어졌다고 생각해? 코로나를 귀신이 준 것이면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떠나갔나? 아니에요. 코로나보다 더한 이상한 병명들이 숨어서 점점 더 이렇게 변형이 돼가면서 말이야. 알 수 없는 그런 질병들이 만연하고 있는 이때 주가 가까이 온 줄 알고 너희는 경성하여 두려워 걱정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처지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쩔쩔매지도 말고 말씀과 기도와 더더욱더 이웃을 더 이타적인 삶으로 사랑하며 그 사람이 뭐예요? 구원시키는 거예요. 구원시키는 것이 뭐예요? 무한하든지 말든지 생피를 당하지 말든지 이 시기를 전하고 이 땅에 떨어질 모든 일들을 주의 말씀을 전할지어다. 전도하라.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런 문자를 이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에게 그 당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얘기했듯이 저희들에게도 얘기하셔서 이렇게 전도와 끊임없이 그리고 꼭 뭐 우리 들리는 게 하나도 괜찮으세요. 저 가까운 교회 나가시라고 하면서 전도하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참 듣기에 거북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전하는 것을 듣고 이 땅에 남았다 끔찍한 표 받고서 지옥 가지 말고 꼭 들림받고 온 가족이 천국으로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림받는 것의 목적에 들림의 결국 들림의 최종 목표는 천국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공개적으로 너는 큰 서판을 통용 문자로 써라 그랬습니다. 큰 서판에다가 크게 서판에다가 쓰라는 이 말씀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바쁜 일로 인해서 그냥 발걸음이 바쁜 사람이라도 빨리빨리 보고 저 뭐야 하고 알아보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통용 문자를 이런 사용하라는 말씀은 그냥 아무리 무지한 자라도 또 애들이라도 웬만큼 글씨 알면은 다 볼 수 있게끔 단 한 사람이라도 그걸 못 읽는 사람이 없이 예외도 없이 이렇게 쉽게 이 마지막 때를 들림에서 유튜브로 전하는 것과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압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에 접하게 하라는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기를 알고 들림 준비를 하면서 가족의 구원을 열망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거기서 어느 곳에서라도 누구를 만나서라도 무슨 대화를 하더라도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공개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요 이렇게 그냥 편협하게 누구만 특별히 사랑하 그렇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죽이셨으나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는 순간순간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붙잡고 여러분이 들린 말씀을 붙잡을 때 들림 받는 승복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교회도 물론 이 시기를 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불뱀에게 물려 죽였어요. 다 죽었죠. 막 불뱀에게 물려 죽어갈 때 노뱀을 장대 위에다가 높이 달게 해주심으로써 그것을 이렇게 쳐다보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낫어요. 질병에서 낫어요.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시고자 누구나 보라 그런 것이에요. 누구나 보라. 물론 이 불뱀에 대해서는요 이제 많은 그 학자들이 또는 종들이 이렇게 해석이 좀 분분하십니다. 어떤 분은 예수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또 어느 또 분들께서는 아니다. 사단이 그냥 거기서 망해가는 것이다. 뭐 두 가지 뭐 여러분들 뭐 마음대로 해석하세요. 우리가 천국 가면 다 알겠죠, 그렇죠? 그러나 뭐 나름대로 그 어느 해석도 구원에 대한 구속사적인 해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을 보니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이제 나갑니다. 호르산에서 진행해서 홍해길로 가서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해서 백성의 마음이 상한지라. 백성의 마음이 안 좋아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또 원망을 합니다. 어쨌든 너무 잘해주면 원망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올려갖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아니 누가 죽게 해? 지가 죽으려고 죽을 길로 네가 갔지.
너 우상 숭배하면 너 생명로서 이름 지워. 네 스스로가 저주받아서 생명로서 이름을 지키고 네가 했지. 언제 하나님이 모세가 어떻게 해줬는데. 감사해요. 모세 목사님, 모세 선지자요. 제가 그냥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인도하는 분이니까 우리 그렇게 해석해도 가하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를 죽게 하냐고. 누가 죽게 해서 지금 살리려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길목에 지금 나를 따르라고 모세는 생명 바쳐 목숨 바쳐 부르짖어 기도하며 애통하며 백성을 위하여 그렇게 구하는데 딴짓하고 앉았네. 딴짓하고 앉았어. 간첩질하고 앉았네. 딴 데 나가서 적과 동침하고 입 맞추고 앉았네. 눈짓하면서. 여기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아유 난 이런 거 싫어. 난 더 좋은 데 가야 돼. 아니 누가 뭐 가지를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나 이런 거 싫어. 성경에서 아버지 자신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죄송할 만큼 거룩하시고 그 크신 창조주가 이 땅에 나 같은 거 쓰시려고 오셨는데 왜 이러는 거냐고. 하나님 말씀이세요. 말씀에 대항을 해? 응? 싫어? 싫어하노라 하매 민수기 21장 5절. 성도여, 마지막 때가 되면 평화를 부르짖는 종들이 허다하도다. 그런데 나는 평화를 얘기한 적이 없는데, 평강이다 하나 평강이 없는데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지던가요? 좋아집니까 여러분?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뭐 나를 어쩔 건데. 어쩔 거야? 조금 있어봐. 너 못 올라가고 땅에 나무 없어. 네가 너 뜯어먹어봐. 이사야는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뜯어먹는 꼴을 환상으로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애통절통 울며 불며 하나님이 이런 거 보여줬으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지옥 가면 안 돼요. 천국 가야 돼. 그러는데 웃기고 있네 이랬어요. 하나님이 너를 비웃으셔. 너 에레미야와 사도 바울을 보라 했는데 들리면 목사야. 너 눈치 보고 좋게 해? 뭐 다른 교회는 뭐 좋게 한데 나만 이라고 뭐 이상한 소리 들어.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억울해? 억울해? 너서 내려와. 그러면 나만 손해야. 너도 손해야. 민수기 얘기를 여러분한테 해드리는 거니까 귀가 뚫렸으면 듣고 막혔어? 딴 생각이 뱅글뱅글 돌죠? 듣지 마. 듣지 말라고. 이거는 생명으로 가는 양식이기 때문에 돼지한테 던져주면 안 돼. 개한테 던져줘야 소용없어. 돼지 코에 진주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개가 통화를 또 할 테 무슨 소용이 있어. 난 다시는 안 그럴 거야. 하나님 성령님 나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내가 알아서 해. 그럼 네가 알아서 해. 너 하나님이잖아. 이래서 불구덩이로 가야 되겠냐? 불만 많어? 여호와께서 민수기에 말씀하시기를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서 그렇게까지 너희가 살려달라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엑소더스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양의 피 튀기는 집만, 피바라는 집만, 지금도 예수의 피가 있는 집만, 그런 자만 건져주시듯이 그렇게 했는데 불평을 불만해? 그랬더니 불뱀 알아요? 불뱀? 왜 저 동물의 왕국 보면요 전갈과 불뱀 있죠? 건드려 죽지도 않는 거. 독사같이 그냥 팍 쏘는 거 알아요? 불뱀들을 보냈어요. 물어뜯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누굴까요?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을 선택된 우리를 일컫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요. 많이 죽었다는 뜻은 많이 못 올라가고 나는 많은 숫자 싫어. 적은 무려 두려워 말라. 어떤 희생이 있고 어떤 중성과 모략과 배반함과 억울함이 그냥 너를 그렇게 꼬지를 하더라도 조금만 더 참아. 내 곧 간다. 종아. 끝까지 지켜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닌 자들, 많은 자들, 적은 무리는 올라가고 많은 자들은 불뱀에게 그냥 물려 죽인다 이거예요. 백성들이 기도하고 금식하며
에테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세한테 뭐라냐면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대든데 하나님 말씀이세요. 말씀에 대해서 대들어 살려주겠다는 말씀이 여러 교회들의 강대상으로부터 이렇게 애태워 나갈 때 무슨 나를 저주를 해. 지가 저주를 해서 되는 꼴이 없는 집은 많습니다. 돈이 많아야 되는 건가? 엄청나게 막 유명해야 막 되는 거 아니에요. 영이 살아있으라고. 영혼이 이따만큼만 하면 뭐래요? 소용없습니다. 영혼이 살으라고. 영혼 알아요? 영혼이 없어지지 않고 죽지 않는 영혼이 새 육신을 입고 없어지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그대로 영원히 존재하는 그 영혼이 천국, 지옥불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세한테 뭐라 하냐면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이 까짜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하나님이 해줬는데도 어떻게 해서 피를 발라가지고 출애굽을 시켰는데 기껏해서 한다는 얘기가 모세가 진땀을 흘리며 끌고 가는데 원망을 하는데 여호와 당신 우리 불평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한테 기도 좀 하세요. 이 뱀들을요 우리한테서 떠나게 하소서. 근데 모세는 또 알았어요. 그리고 또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 물린 자마다 뱀이 와서 독사가 막 불뱀이 막 정갈같이 쏘면서 물리는데 그것을 보면서 구세주를 보라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여러분 성화만 봐도 느껴지지 않으세요? 마음이 뭉클하고 정말 눈물 나지 않으세요? 감사를 알기를 하나 뭐 죄를 알기를 하나 다 우리 똑같이 죄인인데 깨닫는 자는 건짐을 받을 것이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불뱀이 칭칭 감아서 가주다 갑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올려 달아라. 불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독이 퍼지는 자 그것을 보라. Behold. 말씀을 잡아. 말씀 잡아. 목사님들 막 야단치죠. 말씀 잡으세요. 말씀 오늘 성경 말씀 기록하셨어요. 잡으세요. 그 말씀 살 수 있어요. 그것을 보라.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예 아멘입니다. 그리고 장대 위에다가 달았어요. 그리고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봤어요. 살더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지금 생각하면 예수가 나 위해서. 또 한 것은 그냥 사단이 저 그냥 걸려가지고 그냥 죽었구나. 나 하나님이 저거 죽였어. 나는 살 수 있어. 이렇게 양쪽으로 해석을 합디다. 이런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높이 다루심으로써 세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셨다고도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사실을 온 땅의 만민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상 곳곳에 다 보내셔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심으로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여긴 또 이렇게 해석이 됐죠. 그 장대 인자라는 것은 예수께서 자기를 피한 말씀이에요. 그 크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천한 모습으로 입고 오셔서 그렇게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한쪽으로 이해할 때는 예수께서 내 대신 또는 마귀가 저렇게 그냥 걸려놓아서 너는 죽었어 나는 대신 살았어 이렇게 뭐 해석을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 뜻에 감사할 뿐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이 시기를 전하게 하라.
볼지어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 그렇게 말씀을 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귀히 여기는 자, 이 직분, 이 생명, 이 물질, 이 가족,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의 이름,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땅, 그냥 동네 누구라도 사랑하는 친구들, 내 일터, 이것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이 시기를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에 남았다 666 표받고 지옥 가지 말고, 그저 신되지 말고 우리 같이 구원받자고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대. 네? 오늘 보니까요, 제목이 참, 여러분,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 바사, 이렇게 길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탈취는 급히, 약탈은 속히, 그런 뜻입니다. 너희 아들에게 준 이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이 지금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준비하라. 때가 가까이 오매 재림의 나팔 소리가 곧 들릴 것이니 전쟁 기근 온역이라. 지금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지금 그 어느 것도 정상이 아닌 이유는 주의 재림이 가까이 옴을 알게 하시려고 성경에 사신 말씀이 이루게 하시려 함이라. 지금 이 뜻은 뭐냐고요? 아수르군이 지금 속히 빨리 침공해서 탈취할 거야. 쳐들어올 거야. 이제 약탈한다. 알겠느냐? 그 이름을 주면서 깨달으라고. 그러나 내가 알고 있어. 너희는 말씀을 잡아라라는 그런 예언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 큰 서판에다가 따 써서 이 기다란 이름을 사람들이 무슨 이름이 저렇게 길어? 저게 무슨 뜻이야? 왜 이렇게 길어? 마헬, 살랄, 하스, 바스.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이름을 주신 것이어요. 이사야 8장 2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예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불러서 증거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써라. 이 이름의 뜻,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급하가. 저들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알겠어? 긴장하고 말씀 붙잡어.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에요. 노래하기 속히 말 것이다. 생각지도 않은 날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그러니까 뭐 똑같은 소리를 또 여기서 무슨 마헬라, 살랄, 하스바스, 듣기 싫어 죽겠고 막 그렇게 기르고 이상해. 이상해? 그럼 편안한 데 가서 편안히 계시라고 성경에 그랬잖아요. 듣기 싫으면 듣지 마 그랬어요. 응? 지금요,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괴롭히는 이스라엘과 수리아에 속히 막 금방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노략해 갈 것이다. 미리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키워드는요, 초림과 재림입니다. 기쁘다고 주셨는데 초림 우리 죄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들어올리거나 땅에 버리기 위해서 심판과 구원 때문에 오시는데, 초림의 말씀보다 재림의 말씀이 성경에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요, 제사장 우리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아하스 왕 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우리야는요, 그 우리야 제사장은요, 아하스의 우상숭배적 행동에 처음에는 좀 협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그 식양에 단, 이런 우상숭배하는 그런 단을 만들고 했지만은요, 이사야를 위해서 나중에 이제 진실한 증인이 된 그런 선지자입니다. 예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 그랬습니다. 이 아합의 자손입니다. 제사장 우리야와 같이 진실한 증인으로 나중에는 간주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훌륭합니까?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또 회개하면서도 새 사람이 되고, 리얼 본 어게인이 되고, 이렇게 해서 개정 중생이 됨으로 해서 나는 씨가 예수의 씨가 되고 예수의 가문의 집안이 되고, 이러면서 우리는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냥 전부 그냥 참 아버지 앞에 그냥 들려 올라갈 때 그것을 그 순간을 랩처
그것을 들림받는 황홀한 순간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세요. 이사야 8장 2절에 이 선지자들을 불러서 증거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사람이 증거한 내용은요, 서판의 이름을 이사야가 기록한 것과 서판의 내용과 아스군의 조속과 침공, 이것을 다 한꺼번에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알려주나, 쳐들어온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니네 죽어라는 뜻이에요? 쳐들어오니까 정신에서 준비해! 이 땅의 모든 것을 보면서 성경하고 들림받을 때 일어날 사건하고 똑같이 가잖아. 그러니까 정신 차려! 성경을 읽으시와요. 증거하게 한다 그랬어요. 지금 이사야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여기서 내 아내라고 지금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여선지자로도 또는 이 아내라는 말을 여선지자라 해석하는 분도 있고, 또는 선지자의 아내 뭐 이렇게 번역하는 분도 있는데, 여선지자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사사기 4장에 나오는 드보라 같이 이제 이 현역의 여선지자다라고까지는 이제 못하겠지만은, 이 칭호는요 선지자의 아내나 딸들에게 이제 대개 이제 사용하는 적용하는, 그럴 때 이제 여기서 선지자의 아내를 내 아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누이인 그 미리암도 여선지자로 불렀죠.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나오죠. 또 미슈나에는 제사장의 아내를 갖다 여제사장이다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내 아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반 여자보다는 아마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서 좀 기억을 해두는 것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될 줄로 믿어요. 다시 한번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렇게 긴 이름이 실제로 이것이 뭐 정말 이렇게 길게 주어졌을까? 나는 이게 무슨 환상으로 들은가 아니야? 또 이렇게 또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이사야의 아들에게 실제로 그러나 이건 붙여진 이름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것은 그냥 성경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막 돌려가지고 뭐 말하자면 뭐 이렇게 막 그냥 그 여호와의 증인같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제사장의 아내를 여제사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긴 했다는 것도 좀 기억해도 괜찮아요. 이 긴 이름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아요.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역대상 4장 6절을 나중에 찾아보시면 조금 긴 이름이 나요. 하하스다리 이렇게 하면 6글자가 나오는 거. 그 여기저기에 이 발음이 힘들고 긴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것을 몇 가지를 추렸는데 나중에 역대상 4장 6절을 여러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을 주셨는데 마할살랄 하스바스. 여러분, 마할살랄 하스바스가 뭐죠? 때가 급해 지금. 알았어?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시고 계셔. 또는 뭐 다른 교회를 통해서도 알려주시겠지만 특히 들림을 통해서는 이 시기를 알려주시겠어. 너 어떻게 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 저 여러분이요. 지금 이사야가요. 가정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지 뭐 산속에 들어가서 산기도 하다가 은혜를 체험한 것이 아니에요. 도 닦다가 체험한 것이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살면서 그저 감사하면서 전도하면서 말씀 순종하면서 기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나라를 살리는 이름을 막 주시고 막 이러잖아요. 산속에 들어가서도 물론 체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 꼭 그렇게 해서는 정상이 아닌 거죠. 가정에서 가족끼리 또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진실하게 생활하면서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전도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오직 기도와 말씀 순종으로 살아갈 때 아들이 태어났는데 증거가 되는 아들이 태어났다 이거지. 여러분의 자손들은 어떠세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영혼이 먼저 잘 되면 유괴 문제도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진 증표의 아들이 되어가는 것을
참 자손들이 잘 돼가는 것을 보고 목자들은 힘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부모부터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아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줄게. 근데도 기도하고 순종해서 말씀대로 했을 때 들어갔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되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기도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제대로 했을 때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면서 가죠. 그래서 부모가 하는 대로 합니다. 똑같습니다. 그 부모부터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아야 되면 아이들은 그냥 저절로입니다. 자녀가 영육간의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1.1억이라도 구속사적으로 깨어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순종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의 종들이 평화야 평화야 아주 그냥 심상이 고쳐지면 괜찮아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게 여호와의 증인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이 성경은 야단치는 맴매 채찍이에요. 왜? 우리가 근본이 약하니까. 근본이 여유간에 음란하니까. 근본이 약해. 그러니까 떼시서 오늘 나 이빨 안 닦아. 너 그게 뭐야? 너 지지잖아. 너. 아이고 냄새나. 아이고 냄새나. 죄 보혈로 예제 피의 향기가 나는 저와 여러분과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순종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체험합니다. 참 부모의 그 기도와 순종 때문에 자녀들이 돼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합니다. 이사야가 별로 마음이 편치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창파에 배띄어 저 가라 하는 대로 그냥 이름이 이게 이러면서도 그냥 이름을 지었을 때 그 말씀이 진실하게 사실대로 말씀대로 약속대로 명령하신 대로 이름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진실하게 우리와 동행하시는구나. 정말 마지막까지 같이 해준다는 그 말씀. 내 생각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그 이름대로 동행해 주심을 체험하게 됐고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 우리 속에 임하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임마누엘 되어 있을 때 성령께서 나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지배해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경험해지는 것이에요. 체험해지는 것이에요. 거저는 없어요. 우연은 절대로 없어요. 우연? 그건 마귀 자식이 하는 소리예요. 우린 다 필연이에요. 네가 행한 대로 하나님 갚어. 네가 심은 대로 그대로야. 그래서 뒤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뒤를 돌아보고 깨달았으면 앞으로 뛰어! 여호수아 본받아 뛰어!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요.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침략이 있겠구나.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주께서 이 시기를 알라고 말씀을 줄 때마다 때가 이렇게 가까이 오고 이게 신문 하나 이게 뉴스 하나하나 세상에서 느껴지고 보여지고 사람을 저렇게 구별해 보면서 이게 그냥 아니고 이게 성경 그 말씀인데 라고 알지 않습니까? 알긴 아는데 소용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미워해요. 왜? 가짜기 때문에. 사람이 가짜를 받았을 때 얼마나 억울해요. 애의 이름을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말 잘날 아스바스 아이고 모르긴 길고 예 아멘 아멘 그냥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침략이 있겠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더욱 심령이 깨닫게 되었으니 이루어지는 겁니다. 심령을 깨우치는 데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방법이 가장 최고의 best way 하세요. 최고의 방법이다. 이 방법밖에는 없다. 나는 할 수 있다. 내 안에 계시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행할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도다. 나팔소리 곧 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때 또 말씀으로 지도하실 때 깨닫게 해주실 때
전에 옳은 방법을 쓰고 최고로 하나님 이거 좀 해주시. 아니야. 그렇게 하면 네가 망할 길이야. 너한테 꼭 필요하고 너한테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알아. 아버지가 더 잘 알지. 이럴 때 예 아멘 하고 가면 정말 풀어지더라고요. 성령의 말씀하신 대로 거하지 않으면 언젠간 급작한 일로 얻어 터지게 됐어요. 그때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 무슨 소용이 있어. 천만금이 무슨 소용이 있어. 아이까지가 뭐 천만금 무슨 소용이냐. 뭐 돈 가지고 하나요. 그건 돈이 없는 놈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말 안 해요.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 건데요. 이걸 어떻게 써야 구별되죠? 어떻게 써야 거룩하게 되죠? 어떻게 써야 쓸데없는 데 갖다가 그냥 똥푸대에다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해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쓰죠?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쓰죠? 어떻게 하면 말씀 붙잡고 쓰죠? 이렇게 된다고요. 만약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보약이 돼서 힘이 놓아지면 정신이 번쩍하면서 하나님 나 지금부터 시작하면 안 될까요? 돼. 하나님 나 지금부터 하면 안 될까요? 돼. 어떻게 한대요? 성령께서 내가 도와주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도와주시면 못하실 것 전혀 없네. 왜 못해? 왜 안 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성령이 도우신다. 두고 봐라. 심령을 깨우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최고의 자리에 얹혀주시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4절 이는 내 아이가 아빠, 엄마 이렇게 할 줄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네가 가진 그런 것들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거야. 엄마, 아빠, 아기도 전에 그 전에 와. 너희가 뭐 괜찮겠지 어쩌고 하기 전에 주님 오셔. 이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수록 말씀은 점점 분명하게 깨닫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해가 잘 안 되겠는데 이 이름이 왜 이렇게 길고 이상하지? 아니지, 아멘이요. 그래서 순종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 했는지 알겠냐? 예, 아멘하고 받았습니다. 엄마, 아빠라는 말을 할 때쯤 되면 저 나라는 망한다. 미리 일러주니까 들림받을 준비하라. 이 말씀과 상통함을 믿으시기를 제발 축복합니다. 받을만 하실 분은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수록 말씀은 점점 분명해지고 시간은 없고 세월은 빨리 가고 시간은 단축된다고 성경에서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바로 그 이름이라고. 그 이름. 마엘 살랄 하스바스. 그게 다 그 소리예요. 지금 쳐들어와. 엄마 아빠 말하기도 전에 미리미리 알려줬어. 지금 뭐 괜찮겠지 뭐 안 괜찮아 지금 일러주세요. 마엘 할랄 하스바스. 그 소리예요. 들리면서 전했습니다. 간단히 전했지만 왜 아이의 이름을 꼭 그렇게 지어야 되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선택 때문에 예, 아멘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은 점점 분명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심령의 말씀의 성경에 말씀해 주셨듯이 창자에 채워집니다. 빛이 들어오게 되었으면 어둠의 권세는 모든 영혼 중 여러분의 집안에서 이 나라 이 땅에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교회들이요 더 깨달아지고 더 체험되지고 더 세밀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을 멀리하면 할수록 점점 어두워져서 성경을 읽어도 졸리기만 하고 무슨 소린지 모르겠고 선택은 자유입니다. 자유의지 네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시기를 아십니까? 더 깨어 남이 다 하든지 말든지 너는 깨어 기도해. 말씀에 순종하라. 그때 도적같이 많은 날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